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깨 위에는 참 많은 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걱정하는 짐, 또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또 직장에서의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 또 그리고 예전과 같지 않는 건강 때문에 어쩌면 어떤 분은 사방에 막혀 있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삶이 벽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의 이 저자도 그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서 있는데요. 원수들은 그를 비웃고 또 사방에서는 그를 그물이 쳐져 있고 또 내면에는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인 시인은 그 앞에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본문의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결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우러러 본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손을 들으다, 그리고 고개를 들다, 또 마음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좀 살에 와닿게 표현된 구절이 또 한 구절 있는데 바로 신명기 24장 15절인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 바란다라는 표현이 마음을 들다, 이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 품삯을 바라는 가난한 자의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라고 했을 때 이 품삯은 그 가난한 사람의 개인의 그런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비용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의 딸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또 이어가게 되는 그런 품삯을 그 주인에게 간절히 바라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에는 이와 같은 가난한 자가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간절한 이 표현이 오늘 이곳에 온 우리 모두의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받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고 라는 식의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함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며 그분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이 우러러 보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리고 주를 바라는 자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현재 시인은 원수들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아니하려니와 같은 표현을 볼 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입이 막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주를 바라는 자들의 이 바라다라는 표현은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테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서 어떤 생일 선물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자는 자신의 생일을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그런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부모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준 대로 그 선물을 사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야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뢰가 없다면 기다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시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으로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그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근거하여서 이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 이상 인생은 어렵지 않다. 그럴싸한 말 같지 않습니까? 즉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그것 자체가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면 더 이상 그 인생의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상황을 수용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질 것이다 라고 권하지만 성도는 도리어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가운데 나의 짐을 하나님께 옮겨서 맡기고 의탁드릴 때 이렇게 맡겨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오늘 이 밤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런 짐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그 원수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라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시인은 단지 현재의 고난에 빠져나갈 이 묘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은 원수들의 틈에 있고 수많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대로 주의 진리는 내 구원이 되시며 나의 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의지된 존재로서, 의탁된 존재로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진실한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하여서 시인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서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의 2절과 3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무엇을 또 하나님께 원하냐?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시인이 매우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시인은 이 신앙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들은 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인은 하나님의 도를 바라고 길을 바라는 이 진리를 구하는 이 행위는 바로 무엇이냐? 그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며 또 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표현해 주시기를, 드러내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저 원수들이 그 조롱과 멸시를 받기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의 시인의 표현들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날에 자신이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하자 지난날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이 성경책과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라고 선언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그릇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또 그 진리를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나 실제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부끄러움의 몫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를 보고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우리는 시인과 같이 날마다 주의 진리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의 진리 위에 걷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높아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25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나의 강구하는 것이 내게만 좋은 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도구로서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강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강구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람과 동시에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원수들은 시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 시인은 매몰되기를 바라죠. 그 결과 많은 주변의 연약한 이들은 그 원수들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도리어 이런 상황과 원수들이 조성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그의 시선을 돌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변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원수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빛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빛이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 두려움은 성도의 살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냐?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14절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절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 친밀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아는 그런 깊은 또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친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여호와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친밀하심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 두려움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은 그 앞에 큰 두려움을 떨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고 그분의 친밀한 관계에 속한 이들은 그 동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을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앞서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또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면서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내 발을 봅니다. 칭칭 감겨있는 문제의 그 발, 또 나를 옥죄는 그런 상황의 그물에 걸려있는 내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물을 보며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그 그물에 더욱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그물에서 발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손을 내미시고 자기를 바라보라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멀지 않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그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